히브리서 11장은 뭐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분들은 11장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또 그 말씀인가 듣게 되면 식상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한센 병자와 소경을 고쳐주시고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문법상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한층 더 강조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믿을 신이죠.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어에서는 믿음을 신고라고 하죠. 신고, 신앙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로 씌어 있었습니다.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를 종합해보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아주 팩트하거든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1절을 보면 조금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실체,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에비던스로 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죠. 물론 이제 눈에 이제 사각도 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서 어느 것이 클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세계가 더 클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보면. 근데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큰 원에다가 작은 점 하나 찍은 것이 보이는 세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인식에는 한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라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이시면 잘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보면. 그런 반면 어때요? 얼마 전에 온 태풍이 아주 위력이 셌었죠. 태풍이나 폭우, 지진 등은 우리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해를 겪게 되면서 자연의 무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존재하는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면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죠. 의사는 약을 먹어서 낫겠냐 의심을 많이 하면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고 약하고 무능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때요? 무릎 앞에 무릎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였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불행을 다 가져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반대는 불신,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심입니다. 사람이 의심받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의심을 하면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이타마 인구가 720만 명이 됩니다. 거의 사이타마 현의 인구의 85%, 90%의 인구가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스실에 넣어서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당시의 슬픈 역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캄캄한 벽에 돌 조각으로 써놓은 낙서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지금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 그분이 침묵해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죽음이 점점 그들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진화론을 교육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을 교육받다 보면 이제 앙케이트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중고생들이 가장 그 신앙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을 가져오다가 가장 혼란을 느끼는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 진화론의 요지가 뭡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생물도 생물이 되어 간다. 하나의 원자가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목사님의 묵상을 들으면서 사탄교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캐나다에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교회는 성경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적어 있죠. 사탄교회 첫 장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인생 내 마음껏 즐겨라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껏 즐겨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 즐기고 행복한 것이 최고인 양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만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유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지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질 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상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서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상을 받고 싶어서. 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매주 월요일이면 전교생들이 이 운동장에 모여 조율을 했습니다. 예, 그때 앞에 나가서 보니까 뭐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부럽던지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좀 나가서 상장도 좀 받고 트로피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졸라가지고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서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중간에 하기 싫은 때도 있었는데 힘들어서 또 열심히 했을 때 저도 앞에 나가서 상장을 받고 트로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의 상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서는 더 나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인정받는 아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일을 세워주셨어요.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아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예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뭔가 좀 뭐 특별한 점이 있나? 아니면 아벨이 뭔가 뭐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어때요? 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어때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예, 꾸짖는 장면 중에 보면 상처나 있는 거나 첫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부실한 것들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나. 근데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여러분, 첫 새끼는 귀한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더라도 첫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귀하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첫 새끼를 드렸다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드리니까 그렇게 드려. 그런 것은 어때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모든 일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지금 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내 마음과 정성, 걱정, 근심,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로 드릴 때 그 예배의 부분을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가진 것 중에서 구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 드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대접을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믿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다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나오죠? 에녹과 누구죠? 에녹과 누구?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옮겨지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박규수 권사님이 요즘에 계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부동산 문제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뭘 찾으시냐면 이 지혜를 구하시더라고. 저는 그런 문제를 보면 속 많이 끓이시겠네, 힘드시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분명히 하시더라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겠다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그러죠. 저는 그 에녹 시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담 통해서 카인 말고 아벨이죠. 아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손들을 해내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런 것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의 흐름이, 그 당시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적게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어두워 갔지만 그는 그러한 비도덕적인 문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오케이 하고, 그게 손해가 되고 남에게 비난받는 것일지라도 오케이 하고 그렇게 따르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에는 노,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한 길이 될지라도 노하며 거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따돌림과 무시와 왕따를 당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앞으로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내 편한 길을, 내 이익이 되는 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선택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많고 이 길 가면 아주 그냥 내 출세길이 뻥 뚫릴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 안 갈 거야. 다른 길 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보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휴거하는 애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을 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상 주신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 에녹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데려가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죄송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거는 인정과 칭찬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애를 남기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뚝뚝한 분이 아니시오.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